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 조금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를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아래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곳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린 자들과 당한 것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날씨가 후덥지근한 게 벌써 이제 여름 초입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그 극장마다 공포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죠. 요즘은 이제 뱀파이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좀비가 한동안은 또 많이 영화관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가장 무서웠던 게,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봤던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우리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요, 정말 그 등장 안 하는 귀신이 없었습니다. 온갖 그 귀신들의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았어요. 뭐 어떤 그 꼬리가 9개 달린 그 구미호부터 시작해서 그건 가장 기본이었고요. 뭐 하늘 품고 죽은, 그 결혼도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 그리고 뭐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 도깨비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부뚜막 귀신, 뭐 온갖 귀신들이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뭐였어요? 최고가 자고 있는데 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다리 잘린 사람이 다리 잘린 이 귀신이 나타나가 절뚝절뚝거리면서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은요, 그거 보고 자는 날은, 밤에 잠자는 날은 꼭 꿈을 꾸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시죠.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 그거 다 꾸며낸 얘기야. 그렇죠. 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귀신이랑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내용들 가운데 병자도 치유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셨는데, 그 중에 귀신을 내쫓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보니까요, 이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귀신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웠으면은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멀쩡한 사람도요, 예수님의 존재를 긴가민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하나님이신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도 되기 한참 전 얘기예요. 한참 전에 제 후배가 형님, 제가 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 요즘 뭐가 안 풀려서 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점집에. 그래서 야,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런데 안 가. 저도 안 가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니까 같이 가달래요. 야, 무서운데 무슨 점집이 귀신의 집이냐? 무서운데 거길 왜 가니? 그랬더니 무슨 대통령을 여태까지 몇 번을 대통령을 맞춘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남산에 있는 어떤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갔더니 이렇게 쫙, 난 점집에 왜 그 교회에 있는 의자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로 된 긴 의자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점쟁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면은요, 동자라는 이렇게 개량 한복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믹스 커피를 타가지고 나눠줘요. 그럼 앞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은 옆으로 옮겨 앉고, 앞에 사람 하나 들어가면 옆으로 옮겨 앉고, 이러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순서가 됐어요. 제가 후배한테 야, 너 들어갔다 나와 하니까 같이 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점집이라는 걸 처음 갔는데 궁금은 한 거예요. 궁금은 해가지고 저도 그래? 알았어. 나는 점은 안 본다. 그러자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그 쌀점을 보시는 분이에요. 쌀 가지고서 이렇게 그 책상에다가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가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눈을 탁 이러고 째려보더니 저희를 향해서 쌀을 내던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아까 믹스커피 타주던 동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오더니 이 동자가 하는 말이 정말 히트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속으로 얼마나 뜨끔했는데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지금 이 점쟁이보다 더 큰 신을 모시는 분이 왔기 때문에 점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여기인데 왜 오셨어요? 하고 저희를 혼내는 거예요. 어쨌든요, 우리 삶에도 이런 귀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요, 분노하게 하고요,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하고요, 또 생각을 나쁜 쪽으로만 끌어가기도 하고요, 음란한 생각 떠오르게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부부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이 뒤에는, 이 내면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 안 나세요? 9절 다시 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여기 지금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군인들이 이게 한 사단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레기온은 사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그 군대 규모가 레기온이에요. 이 사단의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3,000명에서 6,000명의 귀신이 이 한 사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내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그거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거리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조금 해결하면 안 좋은 게 또 터져요. 집안에 왜 우환이 생깁니다. 이 우환 조금 해결할 만한데 내 남편이 또 아파요. 그거 조금 해결할 만한데 또 재정 문제 또 터져요. 그거 조금 해결할 만한데 우리 자식이 학교 가서 사고 치고 와요. 그거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힘듦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레기온,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가 터지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또 정죄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파탄나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만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귀신의 역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외적인 요소 그 이면에 살아서 행동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인식해야지 더 이상 우리는 귀신의 조종을 받거나 얽매여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아셨고, 그러면 귀신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부들부들 두려워 떨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대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분노가 이르고 내 마음 가운데 문제거리가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럴 때 순간순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악한 영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계속 하세요. 나한테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을 때, 나한테 문제거리가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서 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잠을 지배하거나 마음을 조종해서 가지 못하게 발목을 딱 붙잡고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아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할 때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에서 물러나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성경에 감추어진 내용을 우리가 살짝 봐야지 돼요. 살짝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건너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관계를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냥 귀신 내쫓아내는 그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잘 봐야지 돼요. 오늘 이 귀신 내쫓아내신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5장 1절부터 읽었죠? 4장 말미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건너오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 풍랑은요,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이 제자들도 어떻게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강한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풍랑조차도, 그 파도조차도, 바람조차도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본문의 사건 그 다음에 이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귀신 내쫓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본문 사건 뒤에는 21절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앞뒤에 바다를 건너오시고 건너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이 단 하나의 사건만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셨던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귀신 내쫓기 위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정상적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센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건너가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소외되고 관계에 문제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문제 가운데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센 파도를 뚫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는 그 수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풍랑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가 악한 일을 선택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악한 영의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 믿었지? 기억도 안 나게 할 정도로 나로 하여금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천국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 이 지옥으로 우리를 틈틈이 꼬셔서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악한 영은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서면은 많은 영적 전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삶에서, 가정에서,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옆에서 하면은 내 입에서 저절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나와요. 악한 영의 전쟁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도 승리하리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문제로부터, 나의 아픔으로부터, 나의 괴로움으로부터, 나의 슬픔으로부터, 나의 모든 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의 성도들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이 이른 아침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우리 교구 교육자의 예물이 있으며,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사업장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주님,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병원 가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놓은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의 수능과 진로를 위해서 올려드리며,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주님 만나서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남편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구 교육자가 맡은 교구의 라이언 1번 예배 회복을 위해서 헌신자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교구의 목사님 기도받게 해달라고 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아버지, 153 전도에 택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위해서 특별한 금을 드리고,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 아버지 주께서 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도 주님께서 빼뜨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예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마음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의 성도들 이제 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에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 먼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내용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로 세워진 우리 세대인교회입니다. 아버지, 이 세대인교회가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우리 세대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인교회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 설 때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의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153 전도 축복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우리 그 총동원 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 보낼 만한 자들을 아버지 우리 세대인께로 보내주시옵소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전도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문제거리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세대들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의원이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거리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들 때마다 그 손을 쥐어 붙들어 주시옵소서.